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면서 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의 최종 목적지,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의의 소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 교사들의 유혹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교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데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정작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의 최종 목표인 의의 소망에 이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이 유혹에 넘어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을 퍼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의에 이르는, 의의 소망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저주스러운 말이라도 퍼부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도 입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심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 잘못된 교사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려 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를 그리고 그 교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떤 말을 해서든 어떤 행동을 해서든 내 자녀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이 성도들의 아비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자녀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된 율법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누군가 이단 세력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거나 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이들을 떼어놓아야 되고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올바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선배되고 부모된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기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면 한 가지가 아니라 9가지면 여러 개의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5가지의 육체의 수욕으로 인한 그런 결실들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복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이 15가지 일들이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삶이 혼탁하고 또 불행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등등 9가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받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희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고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고 또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랑과 협력과 화평의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맺게 되고요,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후에는 우리가 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게 되느냐면 오래 참게 됩니다. 설령 그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그런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표현하진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양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이런 마음으로 또 자세로 생각하고 또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불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력,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허튼 일에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전략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만큼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아껴야 되고 물질도 아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능력, 이걸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좋은,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충실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강건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에서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 또 역할, 또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충실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을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서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거예요. 중용, 이 중도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절제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해서 이웃을 대하는 삶이나 내 삶을 대하는 이 자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내 삶에 있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힘써야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러 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시험 들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을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된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자라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꺾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튼튼하게 자라고 나중에는 꼭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성령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그렇지만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의식하는 삶, 성령과 교제하는 삶.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사를 행해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사울왕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룟 유다 더더욱 그렇죠. 이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님께 묻고 또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시는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 생각과 뜻대로 육체 일에 이끌려서 행하기보다는 먼저 성령님께 좀 물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게 되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과연 맺을까? 이런 의심과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 날마다 묻고 있으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같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라남, 다른 말로 한자로 이야기하면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과 변화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믿음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 이 돌로 만든 이 석관에다가 이제 신체를 놓고 흙으로 이렇게 묻고 덮는데 여기에 우연하게 도토리 하나니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도토리 하나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땅 속에서 관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덮개 틈새를 비집고 나와가지고 결국에 무덤 밖에 상수리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성장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자라남은 반드시 이런 변화와 열매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환경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예전에 여러분 중국의 맹자라고 하는 성인이 그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마을을 이동하면서 자녀를 교육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자성어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좋은 영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먼저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어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배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세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충만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과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